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우리 9편 1절로 5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로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사오며 의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야구를 좋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야구는 1회부터 9회까지 서로 한 양팀 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인데, 야구를 보면 참 좋아요. 1회부터 이렇게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게 4월부터 이 가을 때까지는 야구 시즌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야구를 할 때 이기고 있으면 너무 좋은데 지고 있으면 너무 화가 나요. 그것밖에 못해. 이 야구 선수들의 연봉이 되게 비싸거든요. 프로 선수들은. 그런데 연봉값을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너무 화가 나요. 어제도 보니까 제가 응원하는 팀이 아주 일사만루의 기회. 그러니까 3아웃이라고 해서 아웃이 3개가 되면 끝나는데 원아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개 아웃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사만루예요. 여기서 안타를 치든 뭐 하면 동점이 되든 역전이 될 수 있는 기회인데 타자가 탁 쳤는데 더블 플레이를 해서 그냥 투아웃이 한꺼번에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이 끝날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연봉이 10억이 넘는 선수인데 이걸 그냥 아웃돼 버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이러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게임에서 승리를 할 때는 너무 좋습니다. 막 지고 있는데 막판에 역전 9회 말인데 마지막인데 홈런을 쳐서 이기거나 안타를 쳐서 이길 때 그 기쁨은 참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보면서 때로는 행복하기도 한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으면 너무 화도 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이 야구를 보면서도 이 승리할 때 이 기쁨이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가서 어떤 혜택을 얻는 것도 아닌데 게임에서 승리하면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승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있지만 오늘 하루가 승리의 삶이 되길 원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하루가 잘 풀렸으면 좋겠고, 아무 문제 없이 내가 잠을 들 때 평안하게 잘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그런 시간이 없겠죠. 그런데 하루 종일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요. 문제는 잘 풀리지 않고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괜히 그런 날 있잖아요. 뭐든 하면 안 되는 날. 저 교육자이지만 저도 때로는 뭔가 아침부터 꼬이기 시작하면요, 저녁 내내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상해요. 왜 이렇게 하루가 힘드냐. 그것 때문에 서로 붙잡혀서 하루를 정말 망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잘 되기를 사실 소망하면서 이 새벽을 깨우고 있고, 우리는 또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삶이, 내 직장이, 내 사업장이 우리는 잘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이 시편 9편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승리의 삶, 승리의 비결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시편 9편은 다윗이 언제 쓰여졌는지 정확한 배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난 후에 쓴 시편인 것 같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이 아마 이 골리앗과 싸움에서의 승리였을 것 같아요. 아직 성년도 안 된 이 다윗이 키가 거의 2m 70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당시에는 장수라고 그 기골이 장대했던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냥 울맷돌로 한 방에 그를 승리했을 때, 그때의 최고의 그 승리의 감격을 오늘 서사하고 오늘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 이 9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편 9편을 통해서 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멋진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인생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먼저 그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희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 얼마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내 입술에서 감사라는 단어보다 불평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러지? 너무 힘들어. 뭐 어떤 상황이 도래하면 감사라기보단 불평해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늘 감사라는 단어를 달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되게 쉬운 단어인데 가장 고백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나에게 힘이 들어도 어떻게 하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입술에서는 불평하기 일쑤고 불만이 터져나오기 일쑤고 내 입술에서는 그냥 그저 나쁜 이야기만 하기 일쑤인 것이 우리의 언어의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습관들을 고칠 필요가 있어요. 무엇으로요? 감사로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다윗도 시편을 이 9편을 시작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하는 말, 그리고 다윗이 썼던 시들의 공통점의 이야기들은 감사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늘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보면 너무 신화적이고 어찌 보면 대단한 일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요. 다윗이 전쟁에 능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골리앗과 맞닥뜨렸을 때 그는 성년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는 처음 전쟁에 나갔을 것이고 자신 앞에 놓여진 키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학자들에 의해서 조사해 보니까 키가 한 2m 70 정도 됐대요. 여러분 2m가만 돼도 키가 막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키가 2m 70. 손은 막 손과 발은 육손 6마리예요. 손이 얼마나 했으면, 거기다 귀골이 얼마나 장대해가지고 창과 배틀이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전쟁에서 워낙 닳고 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깡패만 봐도 무섭잖아요. 막 이렇게 문신 새기고 막 이렇게 등치 좋은 사람들만 봐도 무섭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목욕탕들을 가신지 모르겠지만 이 남자들 사우나 가면요 여기 문신 새기고 등에 퍽 이런 사람들 보면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워낙 싸움을 못해서 더 싫어요. 여러분, 막 이런 분들 보면 겁나죠. 돌아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한 번도 참여해 본 적도 없고 오늘 자신 앞에는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자신을 죽이려 달려들고 있고 이제 1대1의 싸움을 해야 돼요.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상황이 어찌 보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거예요. 늘 우리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감사의 상황이 아닌데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상황이 감사가 아닙니다. 분명해요. 내 상황이 어려워요. 직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 내 가정에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그럴 수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감사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감사의 상황이 아닐 때 감사해서 그는 승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1절에 그의 고백은 뭐였냐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라고 그랬어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 내 온 힘을 다해 주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은 감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뭐가 있다고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달려나가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그 물맷돌 하나 던진 것이 어디 가서 꽂혀요? 그의 정수리 가서 꽂혀서 그가 한 방에 떨어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가 두려워했다면, 감사하지 못했다면 그는 과연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다윗은요, 이미 나가는 순간부터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감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내 삶을 무엇으로 바꿔주실까요? 감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감사의 모습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의 확신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사시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의로운 심판을 통해 자신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저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되지? 저 사람들은 예수님도 제대로 안 믿는데, 죄송하지만 전도 모임도 안 나오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그들은 그냥 예배만 한번 잠깐 드리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심지어는 막 자녀들도 잘 돼요. 왜 이렇게 돈은 나한테는 안 오고 저 사람한테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 통장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저도 이렇게 사례비를 받을 때 잠깐 제 통장을 잠깐 스쳐 지나가거든요. 들어오는 즉시 그냥 다 나가요. 이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좀 쌓여 있으면 좋은데 항상 제 통장에는 잔고 3,000원, 2,000원만 남아 있습니다. 통장에 옮길 수 없는 돈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 통장의 잔고도 언제 이렇게 한번 쌓여봤으면. 예전에 한번 저희가 이 교회에서 사택을 주시는 바람에 제 통장에 이 집을 전세를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제 통장에 잠깐 1억 얼마인가가 통장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잠깐 스쳐가는 1시간, 2시간 정도 스쳐가는, 그때 그 통장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통장에 이렇게 내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잠깐 한두 시간 있는 그 통장의 그 잔고조차도 이렇게 행복한데 이것이 계속 있다면, 제가 요즘 그러면서 막 농담하면서 신방 다니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 통장에 잔고가 이렇게 좀 쌓여 있다면 너무 좋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통장에 잔고도 많아요. 잘도 살아요. 그냥 봉사 안 해도, 헌신 안 해도, 사명 감당 안 해도 돈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나는 죽도록 봉사합니다. 나는 없는 돈, 있는 돈 다 대출받아서 헌신도 하고, 시간도 막 많지 않은 데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전도도 하고. 그런데 나는 못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늘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열심히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자에게 축복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 그냥 나비로 내가 힘들게 하시고 왜 저 사람들은 평안케 하실까? 그렇게 원망스러울 때가 참 많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즐거움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되 우리는 어떤 심판이에요? 우리는 상급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심판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어떤 상급을 받을지에 대한, 흔히 말하면 그런 심판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던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어요? 무서운 형벌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종종 말하지만, 여러분, 지옥이 무서운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영원하다는 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의 고통, 잠깐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고통을 사모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안 믿고 이 세상에서 잠깐 100년의 행복을 누리다 사는 것과
우리가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 그건 무서운 일인 거예요. 지옥이 무서운 건 영원한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뭐 소멸되고 뭐 해서 다시는 뭐 환생이 안 되니까 그게 무섭다고 그러지만, 죄송하지만 환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뭐 불타니까 내 몸이 막 고통당하니까 무섭다. 이것은 순간이면 참아낼 수 있어요.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근데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왜 좋습니까? 뭐 천국에 뭐 금은보화가 많고 뭐 생수가 넘치고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이따면 또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영원. 아까 그랬잖아요. 내 통장에,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3,000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많다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골리앗과 나가면 하나님이 그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가 그런 승리의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세요. 지금 나는 비록 가진 것도 없고 힘들고 나는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때 갚아주실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오늘 여러분 일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상급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너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것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승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에 보면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주를 찾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님을 찾으러 오셨잖아요. 이 자리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열심히 그래서 주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고 기도하려고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는 결국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달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에는 늘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단어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힘들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잘 돼도 하나님을 찾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찾는 자리.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삶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승리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고 싶어요. 이 자리가 아마 그런 승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의 시편 9편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이 승리될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승리를 소망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편처럼 오늘 내가 승리하는 삶, 주님이 주실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심판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 승리를 가져다 쓰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실 위대한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헌금으로, 또 주님 앞에 일천번제로, 또 주님 앞에 자녀 비전헌금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위에 주께서 온전히 흠명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 또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주님 응답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우리들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한 기도를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건강하게 그 일정을 잘 소화해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말씀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감사와 하나님의 심판과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점창고 간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제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과 일정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쓰임받는 거룩한 사명자로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감당할 때 하나님이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또 인권, 영권, 물권의 축복을 더하사 그 사명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하나님 시대 사명자로 우리 목사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절함으로 승리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배우며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삶, 주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새벽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이 주님 응답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